요한복음은요,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부활이 왜 기독교에서 중요한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경 교독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펴놓으시고 우리 함께 교독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이제 처형은 금요일 날 이루어진 거죠. 그래 토요일 날 안식일이 지난 거야. 그래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오늘 새벽 아침 일찍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본 거예요. 근데 돌문이 열린 거예요. 무덤이 열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가 무서움도 있었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려와 가지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에게 알린 거예요. 그 뭐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이제 달려가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먼저 들어가 보죠. 그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들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듣고 싶은 거를 듣고 기억하는 건 그런 거를 기억해 둔단 말이죠. 제자들 마음에는 한 자리 하는 거 내지는 어떤 정치적인 독립 같은 거를 생각하고 있었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진 거를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제자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가냐. 세상에 이런 놈들이 있어. 뭐 어떤 방법이 없잖아. 남자들은 또 일찍이 포기하는 경향도 있잖아.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두 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초대교회의 그 상황도 담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막 전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그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했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미친놈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아이고, 지들이 어디다 감춘 모양이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훔쳐간 게 맞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못 믿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도 사실은 처음에는 못 믿었다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우리도 그 생각지도 않았고 그렇게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믿지도 처음에는 못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요한은 정직하게 이 글에다가 싣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20절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게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하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전의 모습과 예수님이 부활의 후의 모습은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얼굴로 봐서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보는 시대는 끝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알아요. 이제 어느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옴을,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 믿고 그러는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24절로부터 2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엄마가 이르되 내가 그를 손에 포장을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포장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알고 보고 믿느냐. 오직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도마가 아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러니까 도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자꾸만 와가지고 괴롭히지 마. 나도 마음이 괴롭단 말이죠. 형님들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나도 괴로워. 자꾸만 와서 그러지 마. 내가 정말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난 그때는 믿을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도마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꾸만 이제 도마 사도님을 여러분이 믿음 없는 분으로 몰고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 나보다 믿음 있어? 혼나요. 도마를 그렇게 믿음 없는 분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었다는 거죠. 평범한 거예요. 난 만져보고 그러면 난 믿겠다라고 도마가 말씀을 하셨던 거겠죠.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 앞면 보세요. 렘브란트의 사진, 그림 전체를 보면 좋을 텐데,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빛이 착 비춰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예수님의 손이 도마의 손가락으로 지금 예수님이 손을 잡았잖아요. 도마의 손을 잡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대주고 있어요. 이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대어주고 만져봐라. 도마에게 그런 걸 렘브란트가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때서야 도마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야? 위대한 분, 랍비, 정말 대단하신 분, 선지자.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하시잖아. 선지자다. 또 랍비들 좋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거나 또 내지는 우리에게 좋은 거 가르침을 주는 랍비로 생각을. 그래서 복음서에 계속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이제 본 거예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맞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네. 실제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는 믿음이 그 제자들에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머리에서 지식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는 것은 가슴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부터가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신앙은, 또 제자들의 신앙은 이 믿음을 가진 부활하신 이후에 믿은 이후부터가 신앙의 출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됐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20장을 가장 먼저 설교를 했죠. 가장 먼저 요한복음 20장을 설교를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전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지금 이 1장에서부터 쭉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봐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느냐. 이러한 기적,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누가 하느냐 말이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한 자료를 7가지를 제시를 해 주는 거죠. 또 7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나는 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죠? 나는 이다. 이게 신의 자기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전에 우리들에게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으로서 나는 이다를 7번 말씀하신 거를 요한은 자료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장, 19장, 20장으로 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우리도 이제서는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21번 설교를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기로 한 사람,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에게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 자신을 죽인다면,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을 죽이는 그 세례를 받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부터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가난하지만 기쁘게 살아가게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눌리고 포로된 자가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동교회 성도들에게서 이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를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난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요한의 이야기,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사도행전은 이제 봐라, 그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사도행전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이제 3장으로 가봅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제목 함께 읽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다. 베드로가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면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장 34절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라.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뭐가 없어졌어요? 그들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공동체가 주는 그 물질로 기쁨을 얻게 돼요.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4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5장 41절. 시작.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날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종교자 지도자들이 막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막 박해를 하면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그냥 떠나갔다는 거예요. 복음의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자신들을 누르고 자기들을 억압하는 그것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억압과 포로를 되려고 하는 그곳에서도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 그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다음 주로 요한복음을 끝이 냅니다. 이 요한복음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다음 주에 이것도 설교예요. 양을 치는 자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양을 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가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 운동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건강해지나요? 어떻게 해야만 건강해져요? 운동을 해야만 건강해지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을 알고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가야 돼. 그래서 21장에서 양을 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가는 제자들이 되셔서 복음을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목동교회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의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제일 기뻐하고 듣고 싶었던 얘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제일 기뻐했던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복음서는 여기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일 기뻐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요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가 복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 그것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너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것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한 가지 더 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해. 그래도 가난해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병이 들었어.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오면 그 병도 고침을 받아. 내가 막 눌려 있어. 나를 사방에서 우겼어. 그래도 복음의 능력이 오면 그곳에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 남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간증하는 것, 그것이 내가 복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그 기쁨 소식을 전하는 것, 복음의 증인되는 것.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해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게 뭐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게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주기를 원하는데 없어서 못 주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처럼 없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내 안에 갖는 것,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 중에 신경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게 불교인이고 향토문학가인데요. 고향 충주분이셔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사람은 그런 습성을 못 벗어나요. 고향 사람이니까 이분에 대해서 괜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의 책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향토문학가거든요. 불교인이에요. 점집에 가면 빨간 깃발하고 흰 깃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점집에 보면. 그 흰 깃발은 뭐냐 하면 점집이에요. 점 보는 집. 빨간 깃발이 있는 집은 굿하는 무당집이에요. 빨간 기와 붉은 기가 같이 있는 집은 점도 보고 굿도 하는 집이에요. 무당 중에는 두 종류의 무당이 있습니다. 학습 무당이 있어요. 배워서 하는 무당이에요.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런데 내림굿을 받은 무당이 있어요. 그 신병이 걸렸거나 그런 사람들은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굿하는 사람이에요. 내림굿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제 신병 아파요. 이유 없이 아파요. 그 무당에게 찾아가면 너 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내림굿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림굿을 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냐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무당 중에 막 하다가 애기 소리를 내고 그러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무당 안에 있는 그 귀신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림굿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 향토문학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귀신이라고 하는 거, 귀신이 들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귀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가 뭐냐? 예수님을 너 하나님으로 믿겠냐, 받아들이겠냐, 모시겠느냐, 신으로 모시겠냐 하는 얘기를 고백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영접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이제 믿잖아요. 믿기로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자, 믿기로 했으면 아까 설교에 다시 반복되지만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렸던 것처럼 나 자신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다시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물속에 장사 지낸다 그러잖아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속에서 올라올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 이제 너는 너 자신은 물속에 죽였고 이제 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선포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부터 내가 죽었으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내 안에서 확장되기 시작해 간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눌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에게 나타난 것을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증거하는 거, 그거를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복음은 이거다. 나 예수 믿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